대가가 없는 꿈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꿈은 백일몽해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낭만도 아니고 장밋빛도 아닙니다. 참된 꿈은 언제나 기다림이 있고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생의 꿈을 심령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로마서 8장의 17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시련은 억울하거나 우연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 땅은 공중못에 잡은 자의 것이므로 그들이 행하는 고난을 이겨내야만 지니고 있는 꿈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17세의 꿈을 가진 소년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17세의 사춘기 소년, 다음 세대가 이처럼 거짓없이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 또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러분 30세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능력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리더십, 지혜, 실력이 있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17세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실제 꿈을 꾸는 거죠. 첫 번째는 형들이 묶어 세운 이 곡식단들이 요셉이 세운 단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세운 단만 번쩍 일어나 있고 나머지 형들의 단이 다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꿈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 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분명해집니다. 나의 이상과 비전은 시간과 여건에 따라 자꾸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과 비전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꿈입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13년 후에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 사실로 변화되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꿈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죠. 형제들도 그 요셉이 꿨던 꿈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꿀 당시만 해도 그것은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줍니다. 요셉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도 총리 대신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기근과 풍년이 들 때도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의 과거가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크다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용하려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꿈을 가진 성도는
현실의 고난 때문에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죠. 사람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 그 약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창세기 37장 12절로 13절을 먼저 좀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 지역은 먼 곳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먼 곳이지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제들에게 다녀오도록 지시합니다. 요셉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먼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이 그냥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단순한 순종.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순종이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항상 말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민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갈등과 이사야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답답함이 저에게도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실 사람이 없어 갈등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성도들에게 고백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성이 어린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14절을 볼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 요셉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순종 앞에 기다리는 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이 보이자마자 형들은 요셉이 무슨 일로 왔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 먼 곳을 찾아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눈에 보이자마자 죽일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죽고 난 다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자고 말합니다. 얼마나 한이 서린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얼마나 가슴이 한이 맺혔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가 잡아먹혔다고 말하자고 모의했습니다. 23절로 24절을 볼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반갑게 형님들을 만나 형님하고 불렀는데 바로 묶어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악한 세상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올 걸로 착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다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돈을 받고 팔면 훨씬 이득이 되잖아 라고 제안을 한 거죠. 형제들은 동의했고 결국 요셉은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참으로 기막힌 운명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현실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 요셉이 이미 팔려가고 없었습니다. 29절로 30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은 통곡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 야곱은 식음을 전폐하죠. 31절로 35절을 볼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들들의 속임에 대하여 야곱은 땅을 치고 통곡했죠. 맞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속였던 적이 있었죠. 요셉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순결한 꿈을 지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 하나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게 맞도록 성구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두십시오. 세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머리로 해석을 하면 그릇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냥 놔두시고 기도하며 인내하여 참고 이길 힘을 달라 차라리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방법입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난리법석을 떨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세월이 찬 후에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했던 것은 내게 또 다른 아픔을 갖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삶을 살펴봅시다. 36절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울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팔자수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자예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시위대장 집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운명의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그머니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에 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까? 또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무섭던 고난과 사건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파도에 밀려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인연도 끊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첫째, 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집어넣었을까요? 둘째, 왜 하필 그 시간에 애굽을 향하던 미디안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을까요? 왜 하필 그 시간에? 셋째, 왜 갑자기 유다가 마음이 변해서 구덩이에 있던 요셉을 은 20년에 팔자고 제의했을까요? 넷째, 요셉은 어떻게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까요? 이런 것들입니다. 요셉의 삶의 90%는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연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질문들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질문이죠. 우연이 된 것처럼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 후에 감격하여 드릴 찬양과 감사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공중것에 잡은 자의 세계인 바로 이곳에서 인생의 결론이 축복으로 끝나게 하시기 위한 징검다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반석 위에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총리로 가는 바로 과정이었던 거죠. 이제 되돌아 총리로 갈 때에는 그 징검다리를 밟고 올라오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지를 살피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가 기상의 변화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 가까이 했던 과일들을 구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접하기 어려웠던 열대의 과일들이 마트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사막이었던 곳에 홍수가 막 일어나 고통을 받게 됐고요. 풍부한 강물로 부를 누리던 지역이 지금 사막화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협력하던 세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3차 세계대전을 염려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주적인 북한을 칭송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국감장을 봐야만 하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는 접하게 되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추앙하는 비정상적인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재물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회들이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슬픈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변화를 염려하고 있죠. 과연 그렇게 염려가 되는 시대만일까요? 걱정되는 시대만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촉구하였지만 무시하다가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과 달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회개하기를 힘쓰는 대한민국 교계의 눈물을 통해 이 나라를 지키고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메어 달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져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실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해달라고 부르짖으려고 오늘 함께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함께하든 교회에서 함께하든지 하나가 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슴을 털어내놓고 회개합시다.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손길을 베풀으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다 들어서 새롭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요셉이 총리로 세워지며 이웃 모든 나라들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시작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있을 우리 모든 예배들이 승리하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믿으시고 꿈을 꾸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